오늘은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부터 이제 빌립보서의 편지 끝인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맺으려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당부라 할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은 굉장히 각별해요. 그래서 함께 동역한 자들이었고 굉장히 섬세하게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각별하게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오늘 읽은 본문부터 써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그 유럽으로 가는 입구의 첫 교회이기 때문에 문화 충돌이 있었던 교회의 첫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기독교가 세상 앞에 섰을 때, 세상 문화 앞에 섰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서야 하는지 관점을 제공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문화의 충돌이란 건 히브리인들의 문화였던 헤브라이즘하고 또 그리스인들의 문화였던 헬레니즘의 문화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 존재했던 두 개의 문명이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인데, 당연히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고 헬레니즘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래서 그레코 로만 문명까지 이어지는 문명이 그 헬레니즘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줄기의 문명 싸움이 고대 세계로부터 내내 이어져 오다가 근대로 넘어오면서는 헤브라이즘이 많이 축소되고 헬레니즘이 굉장히 많이 강화된 것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헤브라이즘보다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교육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문화적인 사조라든가 하는 것들이 거의 다 헬레니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 히브리 정신의 그 특징은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행함, 또 활동 이런 게 특징인데 반해서 헬레니즘, 이 그리스 정신의 특징은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것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정신의 정수는 당연히 그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이 헤브라이즘의 정수이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그분의 행동 그리고 인생들에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반면에 그리스 헬레니즘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사상 문제로 모든 것들이 집결됩니다. 그래서 사상이 어떠냐, 철학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안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패턴은 행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열정적인데 반해서 그리스 헬레니즘은 감성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냉정함을 열렬히 추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쓴 글들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죠. 책망하고 막 꾸짖고 열정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그 행동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인들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바람에 화를 내면 진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되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열을 식힌 뒤에 합리적으로 앞뒤 상황을 잘 분석해서 질서 있게 정돈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미덕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컨텐츠의 차이도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메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계시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예언을 중요하게 여겼던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상과 체계를 중요시하게 여겨서 그걸 후대에 교육시키는 것에 굉장히 이제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대 세계의 주류를 형성했던 사상은 헤브라이즘이었는데, 히브리 사상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걸출한 왕의 등장으로 이제 헬레니즘이 굉장히 이제 강한 면모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두 사상이 대립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융합되는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그 일의 시작이 언제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에베소로 넘어가려다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이제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권으로 들어가면서 이 두 문명의 융합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건너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하나 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 전도 여행은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증을 받은 셈이었죠. 근데 그 바람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이제 융합이 되기 시작했는데, 드로아에서 넘어간 그 드로아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로이입니다. 그 트로이는 몇 가지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트로이 전쟁이 있었고, 또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사건도 드로아에서 있던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니아로 가고 있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 이렇게 평가했을 정도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건이 인류 문명사와 사상사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다. 역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이 바울 아니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만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의 사건은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히브리적인 사고를 유럽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히브리 구원관을 헬레니즘 철학이 이제 수정하고 편집하려는 시도와 도전들이 이제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에 헬라 철학이 가미되고 믹스돼서 구원관을 수정하려는 도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 구절을 쓰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은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증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철학의 언변이나 수사학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이 워낙에 이제 수사학이 발달하고 철학적으로 뛰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방법을 써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했더니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그 헬레니즘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는 철학이라든가 헬레니즘적인 수사학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모두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험한 십자가 복음을 아무런 기교 없이 과장이나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그 명확성, 그다음에 확증성, 그 선명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는 뭔가 덧칠하거나 꾸며서 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가장 파워풀한 복음의 메시지가 발현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헬레니즘의 이 철학과 신화, 끝없는 족보를 추구하는 이 도전에 사활을 걸고 싸움을 했는데, 이 철학과 신화가 복음을 또 하나의 신화와 철학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썼는가? 기독교적인 그 내용들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첫 번째는 참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참이라는 거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든가 뭐 신화라는 뭐 이런 것들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진리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필요한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진리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 하기 때문에 먼저 첨이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헬레니즘의 철학이나 신화들은 인간의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니고 변하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너에게 전한 복음, 진리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인 척하고 또 유사 진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특별히 그
경건은 연습을 통해 경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연습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육체 연습이 있고 두 번째는 경건의 연습이 있다. 근데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숭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우리가 뭘 이렇게 경건하게 보인다고 해서 경건한 게 아니고 끝없는 연습을 통해서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그 연습이라는 거는 지금은 못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잘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은 잘 안 되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게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편해지도록 계속 반복해라. 근데 그게 연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에 연습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건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뭐 철야, 금식, 구제, 봉사, 헌금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반복하는데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나중에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무엇에든지 오르며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다는 건 하나님만이 옳으신 겁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는 게 옳은 게 아니고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셔야 그때 비로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에덴 바깥으로 쫓겨난 이유는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다가 그렇게 하려다 쫓겨난 겁니다. 그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너 스스로 선악과를 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라 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정결하라는 건 구별되라는 것이고 구별되라는 건 거룩하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인데 무엇을 위한 구별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구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정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질 만큼 흠이 없을 만큼 정결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되어야 되고 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산 제물로 드릴 만큼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지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누구의 힘으로 정결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씻김 받아서 신분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위적으로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끝없이 분투하는 삶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나 필레오나 뭐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단어는 즐겁고 유쾌한 존재가 되라는 뜻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막 짜내면서 울며 불면서 그리고 고행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고 즐겁고 유쾌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즐거움보다는 이렇게 교회 오시면 우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짜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제 십자가에 부딪혔을 때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십자가는 출발이에요. 십자가 그 성막에서도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뜰에 있어요. 그 번제단이 십자가입니다. 제물을 올려드리는 태우는 거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번제단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니까 피가 흐르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죠. 또 죄가 태워지는 과정이 있죠. 근데 거길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기도와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짜내는 그 느낌, 죄 사함을 받는 그 감사의 울음, 감동 이런 것들은 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길 지나서 이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성소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지성소 영광의 장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고행으로 하지 말고 사랑스럽게 즐겁고 유쾌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즐겁고 유쾌하지 않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죄가 그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짓자마자 빨리 빛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넘어졌을 땐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빛으로 들어가셔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거 회복하는 걸 더디하는 걸 계속 반복하시면 어느 순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채로 사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즐겁고 유쾌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 칭찬받을 만하다는 건 누가 봐도 고상하라는 뜻이에요.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 정도보다 훨씬 더 높고 고급한 수준이 복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칭찬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초대교회 리더십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제일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봐도 고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7 집사로 뽑고 또 뭐 리더십으로 뽑고 뭐 장로로 뽑고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고상하다.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덕이라는 건 도덕을 얘기하는 거고, 기림이라는 건 인정을 받는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정을 받는다는 건데, 그런 거 있다 해도 이것들을 생각하라. 앞에서 말한 진리,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받음, 칭찬받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도덕성을 인정하고 도덕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준 삼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평강을 유지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느냐?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행해야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류에 빠지는 게 말씀을 많이 배우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깨닫고 뭔가 공부를 하면 모르던 걸 알면 좋다고 그러시는데, 담으면 끝이 아니고 담은 것을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맞장구 치고 옳다고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원리를 이끌어냄으로써 실제적인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맛보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건 항상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거나 무슨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살거나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항상 세상에 있어요.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세상 한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똑같아요. 거기서도 나는 여전히 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서 들어간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김이 아니고 도피입니다. 세상을 도피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의 욕망과 갈등은 계속 있기 때문에 혼자 있다고 뭐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입으로만 찬성하고 동의하고 아멘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으로 여러분들이 영성을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고 믿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서 행할 때 더딘 것 같으나 분명하게 변화는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더 모여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또 깨닫고 믿으셨으면 그 행하시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 여러분의 그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